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 6번째 발자국 날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냥 금요일이 아니라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왜 성금요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배웠던 최후의 만찬 이후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셨어요.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은 그렇게 큰 죄를 지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하셨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을 가리켜서 성금요일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야 했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와후!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싫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은밀히 짜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배신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갔어요. 재판장에 끌려오신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께 물었어요. 네가 진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예수는 죄가 있고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이끌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빌라도는 자신의 병사에게 예수를 때리고 그냥 놓아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돼! 뭐? 그러나 사람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우린 그를 죽이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치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웠어요.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시몬을 시켜서 대신 짊어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곳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군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후 12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3시간 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큰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군인은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옮겨 놓았어요. 무덤은 큰 돌로 굳게 잠겨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요.
영상 잘 보았나요?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나요? 속상한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무서웠던 마음이 들었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사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바로 미움이라는 죄 때문이었어요. 시기라고 하는 죄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들이 이 마음에 가득가득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벌받게 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미움이라는 죄, 시기라는 죄, 그 마음이 어두워진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때문에만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셨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잘 돌아보기를 바래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이죠. 바깥으로 보이는 죄, 누군가를 때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했던 일을 했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 이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나만 알고 있어야지. 라면서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저 사람 진짜 미워, 싫어 라고 생각했던 그 죄. 나의 형제나 나의 친구들에게 바보네, 멍청이네 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을 했던 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용서해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사랑의 완성이었죠. 우리 친구들은 죽음이 무섭게 느껴지나요? 아마 우리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더 무섭게 느껴질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하여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네,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손을 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일삼았던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목숨보다 스스로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너무너무 무서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서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시면 제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면 제가 그 잔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셨던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로 똘똘 뭉쳐진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제 죄 짓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함께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아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날 엄청난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꿋꿋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거든요. 우리가 이 가시 면류관을 만들고 직접 써보면서 머리에 닿는 이게 나는 너무너무 따끔따끔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진짜 가시가 달린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고통을 또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아니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함께 느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가시면류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직접 쓰셨던 가시면류관을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갈색깔 모루, 그리고 가시를 표현해 줄 빵끈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모루가 우리 친구들의 머리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를 재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머리에 한번 써보고 목사님은 이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모루를 쭉 편 상태에서 사이즈에 맞게 동글동글 감아주면 돼요. 안에 철사가 들어있어서 모양이 잘 잡힐 거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잡아주면 벌써 면류관 만드는데 한 반 정도는 만든 거예요. 자, 모양도 잘 잡아주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한번 중간에도 잡아주고. 자, 됐나요?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요 부분들 있잖아요. 요 부분들은 이렇게 안으로 말아줘서 동글동글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반대편도 메롱메롱 나와 있는 요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말아서 면류관에 고정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가시 면류관의 반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다음은 이 빵끈을 이용해서 가시를 표현해 줄 거예요. 목사님이 많이 보내주었어요. 빵끈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가시 면류관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빵끈을 다 사용해도 좋고 사용하지 않아도 좋아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빵끈을 안으로 넣어서 바깥으로 빼서 꼬아주는 거예요. 한 2번 정도만 꼬아주면 끝나요. 너무 쉽죠? 이어서 해볼게요. 어떤 거는 바깥쪽으로 어떤 거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머리에 써봤을 때 진짜 가시 면류관처럼 따끔따끔한 정도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작은 것도 따끔따끔 찔려서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빵끈을 많이 꽂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요 정도 촘촘하게 했어요. 더 촘촘하게 해도 좋고 조금 더 간격을 벌려서 해도 좋아요. 이어서 해볼게요. 짠! 목사님은 가시면류관을 완성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완성했겠죠? 머리에 한번 써보면 꽤나 많이 따끔따끔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도 고난주간 예수님이 함께한 마지막 7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해요. 모두 안녕!